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인데요. 아주 익숙하시죠? 많이 말씀 듣고 또 많이 묵상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어제 우리 위임식 있었지 않습니까? 위임식, 취임식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성도의 정체와 그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그렇게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찾았는데요. 이 말씀 살펴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오래간만에 퀴즈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아신다고 손을 번쩍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1번 또는 2번, 1번, 1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아마 정답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하시라고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답이 어떤 것인가 생각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진이 두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질문도 있죠.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번은 이런 모양의 초장인데 스크린이 원래 좀 푸른 색깔이어야 되는데 사진색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렇습니다. 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첫 번째는 조금 푸른색이어야 되는데 푸른색 그 1번 그림이 있고 2번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의 2번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푸른 초장, 특별히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께 여쭤봅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정답 확인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중해 옆에 해안이 있고요. 해안과 또 조금 거리가 두면 산맥, 중앙 산맥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고요. 또 중앙 산맥 옆으로 보면 요단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메마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 산맥과 해안 그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바로 아래쪽에 보면 광야 지역이 있는데 여기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유대의 광야 사진입니다. 특별히 비가 올 때는 푸르른데 비가 멈춘 건기가 되면 굉장히 바짝 말라버리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예전에 광야를 제가 이스라엘 직접 가보기 전에는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막과 좀 비슷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사막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기후가 건기가 있고요. 우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기에는 푸르렀다가 건기가 되면 아주 누렇게 말라버린. 예전에 겨자씨 비유 말씀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노랗게 변해버리는. 원래는 파랗고 노란 꽃이 가득했던 들판이 건기가 되어버리면 노랗게 다 말라버리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고요. 또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시편 23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23편 바로 위에 보시면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으면 다윗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목자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목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고 주변에 풀이 많을 때는 사진 아직이고요. 네네. 비가 많이 올 때는 집 근처에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염소나 양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까운 데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이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멀리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며칠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양들을 먹이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쪽에 유대의 광야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가파른 곳도 많이 있고 또 야생 동물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지역 가보면 야생 동물이 좀 드물지만 성경 기록에 다윗의 시대 또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를 살펴보면 곰이 등장하고요, 사자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정말 야생 동물이 드물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그 유대 광야 가파른 곳에 가보면 지금도 염소나 양의 뼈가 발견됩니다. 정말 떨어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야생 동물에게 잡혀서 죽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고대에는 도적도 있고요, 강도도 있어가지고 광야 어느 곳에 숨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 지형적인 위험들, 또 강도 위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들짐승, 야생 동물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런 위협 가운데서 목자는 어떻게 했는가? 양들을 지켜가면서 먹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야기 중간에 나왔는데, 네, 첫 번째 왼쪽 사진은 요단 근처 우기철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기철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긴 합니다. 물론 오른쪽의 유대 광야 사진은 푸른 초장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의 이런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건기에 바짝 마른 광야 가운데 풀이 있기만 해도 약간의 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의 풀이 있기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푸른 초장인 것이죠. 양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푸른 초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역들이 있겠지만 다윗이 가장 주로 양을 치면서 어디에서 생활했을 것인가 고려해 본다면 1번도 가능성이 있지만 2번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는 이런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은 오른쪽의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런 구절이 있을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시인은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목자니까 당연히 양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목자하면 바로 등장하는 게 양 또는 염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다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부정으로 결코 없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겐 부족함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목자는 양이 풀을 먹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놀고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또 먹을 것인가? 이걸 찾아다닙니다. 양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다음 어디서 양을 먹일 것인가 찾아보고 장소를 예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 이제 다 이제 먹었다 싶으면 이제 이동시켜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목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양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쉬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이죠. 광야에 풀이 있든 금방 부족해집니다. 금방 다 사라져 버리고요. 양이 먹다 보면 금방 사라지니까 이제 목자는 또 다시 이동시키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도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위험한 물가도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고여서 썩어 있어가지고 양들이 그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물, 배탈이 나면 굉장히 심하게 고생한다고 합니다. 또 깊어가지고 빠지면 죽을 위험이 있는 물도 있습니다. 비가 별로 안 오는데 어떤 그런 물이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비가 순식간에 많이 내리면 금방 깊이 쌓여버리면 이게 깊은 곳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잘못하면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 별로 없지만 어쩌다가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물이 급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떠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급류도 있습니다. 이런 물은 정말 양들에게 위험한 물이 됩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요. 또 먹어도 탈나지 않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양을 데리고 가서 마시게 하는데요. 시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의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의의 길은 옳은 길이라는 뜻도 되고요. 바른 길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민둥산인데 많은 그물망처럼 여러 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차로 이동하다가 산을 보니까 산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이게 양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양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계속 양들이 수천 번을 걸어 다니니까 그곳에 그물망처럼 꼬불꼬불한 이런 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광야에서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가지고 삥삥삥 돈다는 제자리를 맴돌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앞에 어떤 양이 떨어졌는데 그 자리를 따라가다가 또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광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지형, 또 가파른 지형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자, 곰, 그런 맹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고도 늑대, 하이에나 등의 맹수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 맹수들에게 힘없는 양,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도 없는 양은 굉장히 좋은 맛있는 식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그런 맹수와 다투어주는, 그 양을 위해서 맹수와 다투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목자입니다. 특별히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와 싸우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쳐 죽였을 것인가? 돌팔매도 가능성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막대기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팡이는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물의 깊이를 잰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막대기는 우리가 흔히 곤봉 아시죠? 한쪽 끝이 뭉툭하고 무거워서 휘두르면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터키 이스탄불 토카피 궁전의 특별 전시실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인데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알려진 사진입니다. 사실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서 저도 인터넷으로 구한 사진인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목자의 지팡이가 어떠했을까? 모세의 지팡이, 모세도 양을 쳤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저는 예전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보면 굉장히 멋진 꼬불꼬불한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팡이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카피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이 지팡이를 보니까 그런 모양이 아니구나. 내 생각은 그랬었는데 영화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그런 모양을 보여주니까 이상하게 꼬불꼬불한 이런 지팡이를 보여줘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상은 이 식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임패, 그다음에 취임패 이렇게 이런 상,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예쁜 그런 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식탁, 식사,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맹수들이 옆에서 위협하지만 목자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아주 마음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굉장히 평안하게 보이고요. 행복하게 보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시편 23편의 분위기는 아무런 위협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혀 없어가지고 누리는 그런 평안,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도 있고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먹던 풀이 떨어져서 배고플 수도 있고요. 또 뜨거운 태양빛 아래 탈진, 탈수의 위험도 있지만 더러운 물을 먹거나 또 물에 빠질 위험도 똑같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 하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의의 길로 인도함 받고요. 또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맹수의 굉장히 위험한 맹수의 위협도 있지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풀을 뜯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시편 23편 노래하는 시인이 노래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네스트 허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뭐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데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의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라는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이미지적인 그런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높은 곳으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얼어 죽어버린 표범처럼 마치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만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이 목자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텅 비어버리고 허무한 삶,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정말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굉장히 큰 허무함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다가 몇 개월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생활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굉장히 눈이 자욱한, 눈이 아니라 안개가 자욱한 대학 거리를 걸어가다가 이 모습,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이런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탁 붙잡으셔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만드셨고요. 또 지금은 신학까지 공부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정말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죽음을 위한 죽음의 삶을, 삶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데요. 죽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위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추락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또 배고픔으로 탈진하여서 쓰러지는 양처럼 그렇게 고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좋아져서 옛날 맹수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예전에는 호랑이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호랑이가 위협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없지만 진짜 맹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타락한 문화라든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움은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목자,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나의 목자가 계시다, 내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한 목자라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양들, 곧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혹시 위험이나 고통, 슬픔은 믿는 사람에게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위험과 고통과 슬픔, 아픔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분명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네, 제가 자꾸 나의 목자 그러니까 어색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손을 얹고 나의 목자가 계시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계시다.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이렇게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양들은 양을 모는 개가 뒤에서부터 막 몰아갑니다. 하지만 중동의 양들은 조금 다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시죠? 색감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양이고요. 제일 끝에 오른쪽에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위에 써놨죠. 목자. 네, 양과 염소가 뒤에 따라가고요. 목자가 앞에 가고 있는데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인가? 목자가 먼저 가고요. 양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중동의 양들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전에 사사기 말씀 바로 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 네, 모압으로 가버렸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달라요. 네.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로 때로는 이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괴로움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있고 나는 있고 그 사람은, 그분은 안타깝게도 없는 거죠. 물론 이 때문에 많은 차이가 생기지만 사실 겉보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는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요, 똑같이 가정에서 주부로 생활하고, 똑같이 남편, 똑같은 부인, 똑같은 딸, 똑같은 아들, 똑같은 청년이더라도 딱 하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기억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똑같은 형편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없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우린 잘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세요. 지금은 몰라요. 또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그렇게 찬양 드렸는데요. 그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시편 23편에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허무하고 공허한 삶, 죽음이 아니라 참 목자 되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하고 계시는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 하루하루 즐겁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